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받으실 만하고 영광받으실 만한 아버지의 이름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부릅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아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지금 몇 주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뭐 이런 믿음에 대한 부분, 그래서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과 그 믿음이 나타내고자 하는 결론, 그것에 대한 것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그 전주 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다. 근데 그 선택은 어떻게?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을 버릴 수도 있어요. 믿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연속성이 있어야만 결론에 도달한다. 믿음의 결론은 구원이다. 그리고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한다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거다. 부부가 한 몸이 되었을 때 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마음과 뜻과 생각이 같아져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지난주에 그렇게 설명을 했죠. 하나의 심장으로 두 사람이 사는 거다. 원동력이 하나의 심장이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빌립보서를 나누면서 빌립보서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성경에서보다도 많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말한다. 기쁨이라는 명사형으로는 5번이 나오고 기뻐하다라는 동사형으로는 7번이 나옵니다. 빌립보서라는 책은 기쁨이라는 그 심리 상태, 이 저자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옥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옥중에 있으면서 어떻게
심리 상태는 기쁨이었을까? 옥중에서 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기쁘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나의 매임 이렇게 표현을 해요. 13절에서도 그렇고 17절에서도 그렇고 나의 매임, 매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매인 상태에서 그의 심리 상태를 18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려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육신적으로는 매어 있다. 그래서 나는 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매임. 매어 있는 것이 나의 지금의 상태다. 그러나 그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런데 그것을 이어주는 말이 이로써예요.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 이로써 나는 또한 기뻐한다. 그 이로써는 무엇을 이어주는 말이냐면 오늘 읽은 12절부터 18절까지 모든 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내용이에요. 12절에는 복음 전파, 또 1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한다. 15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16절은 복음을 변증한다. 17절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18절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현재는 감옥에 매어 있는데, 근데 이때 이 빌립보서를 쓸 때의 감옥이 어떤 상태였냐면 거의 기간으로는 2년 정도 감옥에 매어 있을 때였어요. 바울이 4번의 투옥을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기간이 짧았어요. 며칠?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가 거의 2년, 세 번째 매임도 2년 정도 됐고 네 번째 매임도 2년 정도 됐는데 이 빌립보서는 네 번째 매임, 로마 옥에서 썼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2년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하고 뭐 이동 제한이 있기도 했고 어디 들어가는데 모임의 수의 제한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생활에 불편이 있어요.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스트레스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매여 있었다. 감옥에 있었다. 그것도 2년이나 감옥에 있는데 그 안엔 기쁘고 기뻐함이 이 빌립보서 전체 안에 바울의 기쁨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라는데 뭐냐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 내가 매임에 의하여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에 의한 기쁨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구성 인원은 다들 이방인이었어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로마의 식민지였죠. 빌립보라는 이 도시 자체가. 그리고 빌립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 어땠냐면 로마가 이 빌립보를 통치하면서 로마에게 충성했던 군인들, 그 충성했던 군인들, 퇴역한 군인들, 또 뭐 군인이다 보면 부상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전에서 군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군인들에게 빌립보 마을로 이주시켜서 로마인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게 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어떤 성도의 면면은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 로마의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유했어요. 그러한 이방인이 주류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나는 매임과 상관없이 기쁜데 무엇 때문에 기쁘다?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고 이방인인 우리에게 또 굉장히 부유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옥에서 편지를 한 거예요. 열린 하늘문 교회 성도님들에게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 내가 비록 감옥에 2년이나 매여 있고 감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추울 땐 추위로, 더울 땐 더위로, 배고픔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보다 더 열악하고 처참한 상황에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쁩니까? 여러분은 자유가 있고 부유하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끼니를 걱정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무엇으로 기쁩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의 원인은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가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했던 부분이 이어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고 나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고 싶다 또는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 근심 많죠. 제가 어제 밤에 10시부터 교회에서 여기 본당에서 새벽 1시까지 3시간을 상담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제는 또 특히 상담이 좀 여러 번 전화 상담이 있었어요. 상담을 하는 분들은 사실 기쁜 소식을 저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두렵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럼 저는 그분들의 실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해결이 돼요. 신기하죠? 그분들의 100이면 100명의 사연이 다 다릅니다. 1000명이면 1000명의 사연이 동일한 게 없어요. 그 모든 상황을 저에게 통화를 하든 대면을 하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그분들의 상황을 바꿀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해답을 얻어요. 마음이 밝아지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나는 매어 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매어 있다. 그러나 기쁘다. 그래서 내가 이 기쁨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자유가 있고 물질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삶을 살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좌절하고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방황을 하는데 어떻게 매여 있는 바울이 기쁨을 전할까?
우리가 금요일 날 시편을 나눌 때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고 우리를 실족치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는 것이 뭐가 있다? 우리는 살면서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허리에 무거운 짐을 메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올라다닌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스럽고 곤혹스러운 어떤 오해나 또는 중상모략이나 어떤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인데 바울로부터 우리가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 너희 허리에 무거운 게 메어 있고 너희가 그물에 걸리고 너희 머리 위로 타인이 올라타는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다. 나를 봐라. 내가 지금 메어 있는데 너희에게 기쁨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삶이든 마음이든 정신이든 방황하고 힘든 이유는 길을 잃어서 그래요. 길을 잃어서. 여러분은 길을 잃었던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든지 아니면 6살, 제가 초등학교를 만 6살에 갔기 때문에 6살, 7살 요때였어요. 친구랑 친구 엄마랑 해서 친구 집에 갔다가 가기는 그렇게 같이 갔는데 올 때는 저 혼자 와야 되는데 길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특징이 뭘까요? 저는 길을 잃어봐서 알아요. 길을 잃으면 두리번거려요.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고 가게를 쳐다보고 이쪽 길을 가야 되는지 저쪽 길을 가야 되는지 두리번거려요. 계속 두리번거려요. 그리고 일로 가려다가 이건 어떤 상태? 머뭇거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마음이 길을 잃으면 머뭇거려요. 그리고 두리번거립니다. 근데 그 두리번거리게 되면 길을 모르니까 두리번거리면 가게도 쳐다보고 길도 쳐다보고 사람도 쳐다보고 그러죠. 제가 이제 그 길을 잃었을 때 해결한 방법은 정답대로 해서 해결이 됐어요. 안 그랬으면 고아원에 갔겠죠? 근데 그 정답이 뭐냐면 경찰서 가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경찰서 가가지고 저희 부모님은 그걸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경험한 거니까. 그래서 막 어렸을 때 사람들한테 이제 경찰서를 물어봤어요. 경찰서 어디 있냐고. 그래서 경찰서를 물어서 그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넌 어디서 사니? 근데 그때 제가 살던 곳이 교회였어요. 신당동에 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 부모님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기 아주 전인데 그때는 그 큰 교회에서 사찰을 하셨어요. 사찰 집사였어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가 크니까 교회 건물이 있고 마당이 큰 마당이 있고 교회 안에 유치원도 있고 그런 이제 담이 둘러져 있고 그 안에 사택이 있었어요. 사택이. 그래서 저는 경찰 아저씨한테 저는 교회에 삽니다. 한일교회에 살아요. 그랬더니 경찰 아저씨가 한일교회? 그리고 거기다 데려다 주셨거든요. 우리는 길을 잃으면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뭐 상담의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은 사람에게 내가 힘들어, 어려워, 슬퍼, 아파, 억울해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길을 찾게 돼 있죠.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명확하게 묘사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장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엘리야와 이세벨의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과 1대 750에 맞짱 뜨는 장면이죠. 근데 이제 이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을 잃으면 머뭇머뭇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모든 분야에서요. 머뭇머뭇거려요. 마음을 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특징이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역사 자체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리 안에는 신에 대한 존재, 그것을 뺄 수가 없어요. 그걸 부정할 수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신의 존재는 아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무엇을 잃었냐면 누가 신이냐 이걸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아세라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택한 게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가 정답인지를 본인들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머뭇머뭇할 거니 결정해라.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바알이라고 생각하면 바알에게만 집중해라. 자,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한 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결론을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맞이할 건데 엘리야는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자, 선택해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답을 제시하시고 이 정답대로 가면 너희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정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정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정답을 우리에게 먼저 탁 주시고 이 정답을 너희가 소유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정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답 말고도 다른 답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아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물질을 향하여, 어떤 명예에 대하여,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이거는 지금 누가 말하는 거냐면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5년 동안을 방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적지를 잃으면 방황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목적지로 출발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없었냐면 가나안에 대한 소망과 가나안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정답은 얻고 출발한 거예요. 정답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너의 그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부 출발점에서 출발할 때에 도착지가 어딘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방황이 왜 방황이 됐느냐? 애굽에서 나와서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향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200만이라는 그 수많은 민족이 가면서 뭐가 있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광야 길이 사실 쉽지는 않죠.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뜨거울 땐 뜨겁고 추울 땐 춥고 먹을 것과 물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따뜻한 집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충을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집을 잃어서 야외 취침을 한 열흘 정도 해야 된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화장실부터 해서 씻을 곳도 없고 지금 같은 때도 벌레도 많고 굉장히 힘들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에 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이 상징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에 대한 크기를 알았다면 내가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이까짓 거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거예요. 내가 거기서 무엇을 누릴지를 알았다면. 그런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목표 지점이 무엇인지 가나안인지는 알았지만 가나안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과정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반대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말하죠. 어떻게 45년을 방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각자에게 매임이 있어요. 그게 심리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또 질병, 그 물질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또 사람에 의한 고통일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매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그 허리에 매여 있는 매임이 있습니다. 어린 하경이조차도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어요. 모든 걸 초월했을 것 같은 70, 80이 되어도 각자의 힘듦이 있다는 거예요. 매임이 있어요. 저는 안 그렇겠어요?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매임도 없을까요? 아니요. 저 개인의 매임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임이 있고 눌림이 있고 무거운 짐을 졌을지라도 우리의 심리 상태는 바울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차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다른 각각의 모양의 매임을 갖고 있다면 심리 상태라도 바울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여러분 뭐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믿음의 결국은 영의 구원이다. 우리의 구원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답을 얻을 수 있는 키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키를 여러분이 다 소유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것을 처음에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키와 해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심리 상태는 바울 같지 않을까? 왜 바울 같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0장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또 담대하다. 전과 같이 담대하다는 것은 매이지 않았을 때처럼, 지금 매여 있지만 매이지 않았을 때처럼 담대하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나는 두려움이 없다. 어쩌면 나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 모든 형편과 상황에 나는 영향받지 않는다. 그리고 내 심리 상태는 기쁨이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그 기대와 소망 때문에 기대와 소망에 의하여 나는 지금의 상황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지금은 그때에 비하여 담대함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담대하고 죽든지 살든지 나는 두렵지 않고 죽는 것도 나는 겁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이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서 여러분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했냐?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우리가 쭉 봤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근데 그것이 이제 그것이 주 내용이긴 한데, 그런데 그것이 왜 이 바울을 담대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게 왜 바울이 담대하냐는 거예요. 왜 바울이 기뻐할까요?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고 저도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의해서 생각하고, 보는 것에 의해서 느끼고, 보는 것에 의해서 감각적인 자극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은 실제가 아니다. 여러분이 보는 건 모든 게 실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것, 실제라는 건 사라지지 말아야 돼요. 그죠? 내가 이게 실제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이게 열에 의해서 싹 녹아서 없어졌어. 그건 실제가 아니죠. 이거를 정말 여러분이 잘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은 실제가 아니다. 실제가 아닌 것을 뭐라고 할까요? 실제의 반대말. 사전에서 찾아보면 실제의 반대는 허구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은 허구입니다. 왜 허구냐? 내 눈으로 보이고 내 손으로 만져지지만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허구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힘들고 고통스러우냐? 허구를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이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여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건 허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뭐다?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큰 성이 있는데 그 성의 그림자가 이 땅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성을 바라봐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지금 그림자에서 그림자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실제는 뭘까요? 영원한 것. 그러면 진짜 실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실제예요. 우리는 지금 허구 안에서 허구의 것을 붙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에 매여서 그거의 종이 될까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희는 나그네다. 거기 머무르지 마라. 허구에 머무르지 마라. 실제를 향해서 와라. 너희의 목적지와 도착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실체는 뭘까요? 만져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물체를 실체라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 물질이든 이 건물이든 내 몸이든 실체라고 느끼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10년 후에 여기에 몇 명이 남아있을까요? 20년 후에 몇 명이 남아있을까요? 저는 지금 비관적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허구 안에서 실체가 아닌 존재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곧 실제의 세상에 실체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이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상태는 매어 있고 자기의 상태는 핍박받는 상태였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떠했다? 기뻐했다. 기쁘고 기뻤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실체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죽는 것에 대하여 왜 두렵지 않은가? 실체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실은 죽는 게 유익이야. 왜냐하면 실체로 가니까.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잠시라도 살아있는 게 너희에게는 유익이야. 이런 이야기를 다른 성경에서 하죠. 여러분이 실체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 아까 엘리야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왜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45년을 방황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실체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머뭇머뭇거릴 것이고 방황할 거라는 거예요. 머뭇머뭇할 때 심리 상태가 어떻겠어요?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방황할 때 어떻겠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탓하고 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뭐 할아버지 때문이야. 나중에 이제 조상 탓까지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우리가 실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체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저의 역할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거나 뭐 여러분이 마음이 좀 치유가 돼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실체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실체를 내가 명확하게 깨닫고 나면 실체를 아는 것에서부터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나아갈 바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믿음은 직진하는 것이다.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두리번거리거나 머뭇거리거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곧장 직진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들음이 뭐냐면 사도 바울처럼 실체에 대하여 확신을 가진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실체를 잃었어요. 그래서 허구를 쫓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실 실체를 설명하는 이 성경을 가지고 허구를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체에 집중하도록 이 성경을 썼어야 되는데 실체로 들어가는 키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허구를 소유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 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조직력을 키우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른 교회 갈까봐 전전긍긍하고 다 허구를 쫓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실체를 안다면 교회는 담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다른 교회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실체를 쫓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두 그곳에서 만날 거기 때문에 어느 교회 다니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다른 교회 가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체가 명확하면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실체가 명확하면 여러분이 헌금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실체가 증거되는 자리를 당연히 도우십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할 때 헌금을 강요하거나 강조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실체를 잃었기 때문에 허구를 붙잡고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마음 안에 방황이 생기고 두렵고 좌절되고 슬프고 억울하고 불평불만이 생긴다면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 심리 상태로서 다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실체를 명확히 알았던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나는 그 실체를 보았고, 바울이 왜 보았죠? 3층 천을 올라갔다 왔잖아요. 그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것의 그림자인 이 땅에서 그림자로서 보여지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내가 실체에 가서 내가 그 실체를 누리고 살 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매어 있는 것도 부끄럽지 않고 매어 있기 전처럼 나는 여전히 담대하고 내가 죽으나 사나 두려움이 없다. 이것이 실체를 소유한 자의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직진을 해요. 뒤로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두리번거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다음 주부터는 성경으로 여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단단한 음식이에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이걸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십니다. 초림하실 때는 육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하실 때에는 그분은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부활하신 변화체로서, 부활체로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영의 특징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신부가 될 때 우리가 육으로서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영으로서의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성경이 말하는 영, 성경이 말하는 영의 세계,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것,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사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짚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소유한 실체를 여러분 더 강력하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실체가 희미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모르고 또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조차 없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방황하고 두리번거리면서 이 땅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5년을 방황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기웃거리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소유한 실체를 우리가 소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내도나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곳으로 함께 갑시다 전국의 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보자 앞으로 함께 갑시다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 우리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 예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고서 그 이름 왜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도 짝 지나갈 때에 오샤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납니다. 열매 맺히고 웃음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노래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라면 꽃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울리며 우리의 영으로 그날에 하늘이 열리기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침에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신 영광의 주가 오신 영광의 주님 오시옵소서. 영광의 주가 오시라. 교회는 허구를 위해서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실체를 쫓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림자와 허구를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실체를 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허망한 것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그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안에 실체를 여러분 중심 안에 깊이 새겨 넣어서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실체를 추구하는, 그래서 바울과 같은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허구에 익숙해 있고 실체가 아닌 것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방황하고 머뭇거리며 두리번거리며 살았습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안에 실체가 명확하게 새겨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허구에 익숙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